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교회 속의 불상,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제목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좀 연이어서 주체로운 삶, 주체적인 삶과 종속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주체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체롭다. 무엇이 주체적인 건가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상당히 주체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연연하고 남의 평가,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체로운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평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로운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거나 어떻게 반응한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굳건한 주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체적인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또는 주위에서 어떻게 평을 해도 나는 그것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겠지요. 교회 안의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파기하는 게 사실은 주체적인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믿은 것에 익숙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삶은 사실은 주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체적인 삶은 달리 표현하면 창의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 이런 변화 있는 삶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나의 어떤 지식이나 믿음이나 신념을 언제든지 보다 나은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주체로운 삶이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상당히 변덕이 심한 삶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아무리 가치를 부여하고 신봉했던 신념이라도 그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것이 주체로운 삶이죠. 붓다께서는 26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경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인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는 경전에 쓰였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나 불경에 입각한 이야기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종속된 삶이다. 주체적인 삶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좋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게 옳고 확실한 진리라고 믿음이 가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주체적인 삶입니다. 즉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무새처럼 성경이나 불경에 있는 말 또는 인터넷에 흘러가는 수많은 좋은 글들을 퍼와서 전하는 것은 이건 앵무새의 삶입니다. 이것은 주체로운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주체적인 생각이요 주체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나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서 또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아주 훌륭한 성스러운 경전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삶이죠. 교육으로 말하면 주입식 교육에 해당됩니다. 주체로운 삶, 주체로운 교육은
반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런가 하고 한번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의문은 의심과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 과정을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한 사람 또는 경전의 글을 완벽하게 탐구하고 분석하고 깊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우리는 사유가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모범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에는 수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거부감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주체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주체적인 삶 또는 주체적인 생각이고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주체로운 삶과 종속된 삶을 이야기를 해보시죠. 무엇이 종속된 삶인가? 우리의 욕망에 그대로 따르면은 종속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수십 년 전에 내셔서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불가에서는 무소유가 아주 굉장히 상용되는 흔한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말로 다가와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무소유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청빈, 가난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다. 이건 아주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소유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사실은 무소유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욕구와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상대방과 대화했을 때는 무엇을 바라는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비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게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게 커 나가면은 힘까지 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구.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명예에 대한 욕구. 이름이 만천하에 드날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추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이것도 유튜브 강의지만 유튜브의 팔로워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도록 바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BTS 같은 수억, 수십억 조회를 하는 그러한 인기 연예인들이 압도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는 그다 반딧불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그 바라는 마음에 종속된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바라는 마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욕망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소유라는 것은 그러한 욕망을 거슬러서 욕망에 반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알아차리고 경계하고 비난받아서 화내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것에서도 자유롭고 이러한 삶을 주체로운 삶, 진정한 주체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체로운 삶은 사실은 에고가 사라진 삶입니다. 주체하니까 내가 아주 강하고
아만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연상하신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주체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삶이죠. 매우 융통성 없는 삶이고 꽉 막힌 삶이고 저 사람은 어떤 믿음에 가득 차서 어떤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삶, 이런 게 주체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진정한 주체로운 삶이란 욕망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삶, 즉 무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정속된 삶에서 주체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질을 한 단계 더 명품으로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체로운 삶이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주체로워지면은 다른 신앙,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주체롭지가 못하면, 맹목적이면 다른 신앙에는 매우 배타적이고 협소하게 됩니다. 주체로운 삶은 마음이 열린 마음입니다. 욕망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통합니다.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 말은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사상에 딱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또는 개화적인 삶에서 개인을 초월한 전체적인 삶으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주적인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물에 종속된 삶이죠. 주체로운 삶은 뭡니까? 우물에서 벗어나서 허공에 탁 트인 그러한 위치에서, 즉 우물에서, 감옥에서, 개화라는,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허공에 드러나서 허공과 함께하는 삶, 즉 우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주체로운 삶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주체와 정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